감사합니다. 이거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도벨이라는 아주 책략가죠, 모사죠, 그죠? 정보통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압살롬을 위해서 두 가지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피난하면서 남겨두고 간 10명의 군과 대낮에, 그죠?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동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요, 다윗과 줄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힘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압살롬이 뒤로 밀리고 다윗이 힘을 얻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죄를 동참하도록 한 이 죄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 봐야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압살롬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략이 뭐냐면 오늘 밤에 당장 군사 12,000명을 끌고 가서 다윗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일 필요 없고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압살롬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랬고, 과연 후세의 모략이 옳다, 최고다, 따복이다, 여전하다, 촉이 밝다,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랬으면 아이도벨 들어 당신이 가서 오늘 밤에 당장에 그렇게 하라고, 그죠?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죠? 다시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단강 나루터에 건너지 않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공격을 당하면 혼비백산에서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느닷없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맞아 듣자, 들어보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도발의 모략을 어떻게 팔 수가 있으면 이미 다 옳다고 했는데 이게 뒤바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우리가 16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변케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후세 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요, 모략과 역모략의 대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안을 내면 저 사람은 저런 안을 내고,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안을 내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왕의 친구죠. 다윗 왕의 친구죠. 이제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이미 결정이 다 난 일인데 압살롬의 마음이 왜 자꾸 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를 맞을 때 압살롬 왕 만세하고 맞았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께 충성했으니 그 아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내쳐놓자니 좀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맞장구를 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아직 그 입에 침도 안 말라서 말입니다. 당장에 또 상황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14절 조금 넘어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동사가 뭐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명령하셨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문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 천사.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죠? 천사를 부려서 가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뭐해라? 돌이켜라. 왜?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압살롬의 말을 아니 아이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는데 이상하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후세의 말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후세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묵묵인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이미 결정했는데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6절 보시길 바랍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불러서 이제 후세가 왔습니다. 후세가 왔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반란이 혁명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없어져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안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말해야 상식적인데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아이도벨이 제시한 모략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했는데 네 생각은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후세는요, 왕이 나를 부르면 내가 왕에게 뭐라고 말했어?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 아이도벨을 따르지 않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마침 딱 불렀습니다.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말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보세요. 아이도벨이 말한 모략까지 모범 답안을 다 내놓고 여기에 네가 더 덧칠할 것이 있으면 해봐라. 지금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후세가 다윗을 살리려면 아이도벨의 모략과는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못하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여태까지 아이도벨이 말한 것은 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세는요 어떻게 하면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아이도벨의 모략이 이번에는 틀렸느냐? 반대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무엇이라?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객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왕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사라. 용사라.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 용사라. 여기에 키란 앞에 히브리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확실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지요. 역전의 용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객분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 물불을 가지 않고 싸우면, 자칫 잘못하면 12,000명만 데리고 와서는 아이도벨처럼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도로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도벨은 지금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때다. 그렇죠. 힘들고 피곤하지. 마음이 낙심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왕의 아버지는 객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옛날 기억에 보면 병법에 익숙한 사람인즉, 전쟁을 한두 번 해봤습니까? 그죠? 얼마나 야전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거의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늘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병사들과 함께 한 곳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사실 후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압살롬 당신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심리전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서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피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만은요, 압살롬의 군대가 몇 사람이라도 전사하게 되어지면요, 금방 부정적인 소문이 온 압살롬의 군대에 번져서 우리 안 된다. 어떻게 역전의 용사인 다윗을 우리가 이기나? 온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아는데 몇 사람만 쓰러지면 도망가자. 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지. 벌써 우리가 밀리네. 안 되는 징조다. 도망가자.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야말로 역전의 용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못 당한다. 심리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세는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옳지 않은지 조목조목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것으로만 끝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의견이 뭔지를 진짜로 말해야 진짜 모사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전략을 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후세의 그림 같은 전략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아이도벨은요, 오늘 밤에 당장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치러 나가면 다윗이 요단강 나루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갑자기 습격을 받으면 당하는 것이죠. 어쨌든 빨리 다윗의 무리가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난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후세 전략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모래같이 당식계로 모으고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식계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요,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그죠?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나팔을 불어서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모아도, 그죠? 전령을 보내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준비해서 모이려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빨리 모여야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사를 모으는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하게 되겠죠.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도벨의 모략은 뭐냐면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내가 나가서 진두지휘해서 다윗을 쳐서 죽이고 이기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후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아이도벨이 나가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영웅적인 일을, 이 공가를, 정가를 왜 아히도벨에게 돌리라 하십니까? 당신이 직접 나가세요.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면요, 적어도 50만 명의 군대를 끌고 한번 장군으로서, 전쟁 영웅으로서 말입니다, 한번 위용을 부려보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데 그 영광을 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느냐고. 지금 후세가요, 이 젊은 압살롬을 완전히 구름 위에 붕 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대 4천 명, 막 슬금슬금 싸워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싸움인데, 그죠? 가서 당신이 영광을 얻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습이란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인해 전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슬같이 다윗의 군대를 덮어버리면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천대, 다윗의 군사가 많아도 4천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50만 명 해보십시오. 빽 둘러싸버리면요, 저가 아무리 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영상처럼 마음에 생각이 스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다가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군대가 질이라면 한번 답시다.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십시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기습 공격이라면 지금 후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인해 전술인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50만 군대를 모으려면 최소한 3일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3일 다윗에게 시간을 벌게 해줄 양으로 지금 이 안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전략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희한하게 후세의 말을 듣고요,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과 똑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게 하시려고 후세의 말이 이 압살롬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신하들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눈치가 다 구단들인데 왕이 누가 말할 때 미소가 번지느냐, 그죠? 그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 말에 지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느냐, 신하들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 때 앞서서 말 안 하거든. 그죠? 야, 후세가 났습니다. 왕보다 먼저 말 안 합니다. 아히도벨이 났습니다. 왕보다 먼저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랬다가는 나중에 역적으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마 이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압살롬의 얼굴이 환해졌던 것 같아요. 딱 눈치 보고는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압살롬이 야, 엄지척하니까 말입니다. 그때서야 신하들도 우리도 이 후세의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동의하지 밖에 없었느냐,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14절 하반절 읽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마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물리치래. 안 그러면 다윗이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다윗 왕이 지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참 겸손합니다. 사람이 쥐어 터지면요, 이판사판 생각이 납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내 기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깔대로 해보고 죽자.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남의 여자나 못 건드립니까? 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고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든 징계를 겸손하게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피하느냐? 우리가 앞서 여러분 1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15장 31절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다윗이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달라고요? 어리석게 해달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신음같이 기도를 스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도망가면서 꿇어앉아가지고, 그죠? 멈추어가지고 한두 시간씩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히도벨 저거 있으면 내 망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스치며 지나가는 기도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후세와 두 제사장의 협력입니다.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모략을 피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막상 실행해 보려고 하다가 아히도벨도 괜찮네, 아히도벨과 다시 한번 해보자, 꺼내보자. 지금 다윗은 이 후세가 전해주는 소식,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나루터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왕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후세는 애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습니까? 나가자마자 제사장 두 사람이 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모략을 베풀었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 이안이 채택이 되었지만은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 네가 빨리 사람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해주라. 후세도 이미 노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두 사람도 이미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달려가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젊은 두 아들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전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후세가 같이 비란길에 오르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노인이고 니도 노인인데 비난 다니면 서로 힘들다. 차라리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첩보들을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제사장도 어떻겠습니까? 미리 법궤를 꺼내 와가지고 감람산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한다. 이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시고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내게 알려달라 부탁했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의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전, 속결. 그 다음에 후세의 전략이 뭐죠? 인해 전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이걸 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나루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자칫 잘못하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바뀌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가서 밤에 쫓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이란 말은 없지만은 건너고 건너라 동사를 두 번 반복한 것을 보면 반드시 건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잘된 번역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요나단과 아히마스, 아히마스 젊으니까 아직까지 말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로게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이니까 공인이니까 저희 백성들이 다 얼굴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에 들어와도 그렇고 저쪽 성에 다윗이 피신해 있는 성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다가 연락을 주면 받고 그죠? 또 저쪽 가까이 가고 그죠? 안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이쪽에서 다른 사람과 접선을 해가지고 소식을 주고 받고 해서 연락을 하는 그런 지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로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로겔이란 말인데 로겔의 셈이란 말입니다. 로겔이란 말은 방랑자, 여행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네 성 밖에 있는 우물인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마신 것 같아요. 그죠?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그 물길로 나온 여인들 가운데 또 접선자가 있겠죠. 그죠? 그게 전해주면 그 여인이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18절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이긴 한 사람이요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들켰네 하고 두 제사장의 아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지고 바울임이라는 동네입니다. 저희 바울임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시므이가 바울임 사람이거든요. 그죠? 시므이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만은 다윗이 피난 갈 때 나와가지고 막 티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막 저주를 했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그 저주를 곱게 달게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달려가서 집 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여기 우물이라는 것은 뭐 한 5m, 10m 되는 우물이 아니고 물을 저장해 두는 우물입니다. 그죠? 물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한 1, 2m 정도 높이가 되겠죠. 뭐 물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바울임에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여인이 집주인이죠. 그 우물을 뚜껑을 딱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돌출된 우물이 아니니까 그죠? 그냥 평평한 우물이니까 우게 뭐 베리다 같은 거 하나 덮어버리면 뚜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그 위에다 멍석을 깔고는요 거기다 곡식을 넣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못 봤냐?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저리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20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하게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내를 건너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거짓말 다 표 안 나게 잘합니다. 남자들은 표가 안 나요. 우리 이강민처럼 게임 하들 때 보면요 다 표가 나요. 어디서 게임 해보면요 지가 표를 짓고 있는 게 다 보여요. 눈에 얼굴에. 범인은 다 그거예요. 이강민처럼 숨길 줄 모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게임을 해도 안 그런 체 해야 되는데 모른 체 해야 되는데 이게 얼굴에 다 표가 나요. 모든 여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건너갔다 따라가 봐라 지금 그랬습니다. 그런 여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투가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색했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이 했겠죠. 누가 시킨 일이냐? 어디 갔냐? 잡아서도 물으면 누가 했다고요? 아버지 제사장 했다고. 아버지 제사장은 또 초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세가 알려줬다. 그러면요
다 몰살당하고 다윗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들이 속아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베냐민 사람 땅이거든요.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과는 정적입니다. 우리 조상이 왕인데 다윗 네가 뺏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므이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다윗이 왕 맞다, 유다 지파니까 왕 맞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받겠습니까? 막 고함을 지르고 욕하는 것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용사니까. 밑에 부하 안 시켜도요, 창 한번 던져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도 참고 안 죽이는 것을 봤거든요. 아, 저분이 왕 맞구나. 그래서 이 여인도 감동을 받고 도와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결국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를 주실지, 화를 주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의 비신과 아이도벨의 최후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도왔던 사람들이 결국엔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도 들어가라, 제사장도 들어가라 도왔더니 후세도 제사장들도 다 그를 돕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옆에 두어서 좋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내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면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의 비신을 보십시오. 21절 22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나가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울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간신히 우물에서 나와서 이제 두 청년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 바쁜 경박한 순간에 뭐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하고 후세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저런 뭐 따질 것 없습니다. 후세가 말한 대로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아무쪼록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건너가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말 간다, 몰살을 간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22절,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참, 다윗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건장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도 힘들지만은 다윗에게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힘든데 광야로 가야 되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새벽까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아이도벨이 다 같이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며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전략가였죠. 네, 다윗에게 실망하고
아들에게 붙은 이 아이도벨이 말입니다. 자기의 계략이 성립되지 못한 것을 보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면 길로거든. 길로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니까 길로입니다. 돌아가서는 집을 정리하고 자살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도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그죠? 내 목숨 내가 죽은데 왜?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은 자꾸 사람에게 자살하라. 물론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죠?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가 병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맨정신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자살해 죽었습니까? 첫째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의 모략꾼인데 누구의 것이 채택되었습니까? 후시의 것이 채택되거든요. 내가 후시한테 밀리나? 이래 살아서 뭐하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심합니다. 맞습니까? 남한테 지른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래 살아서 뭐하겠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략이 뭐하지 못함을 보고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계획이 성립되지 못하면 압살롬이 이깁니까? 집니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딱 알고 있거든요. 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압살롬에게 모든 계략을 주고 함께해서 지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도벨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기면 아이도벨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남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먼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유를 택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벨은요, 누구냐 하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손녀의 가정을 망치는 것을 보고 울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한 가정을 망칠 수 있는가? 정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한번 합시다. 내가 심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의 잘못된 불의를 보면 자기 시각에서 불의입니다. 그죠? 자기 의해서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고 다 크게 보면요, 그렇게 잘못된 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징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가난한 성도들,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입장만 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가다가 신앙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말입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도 저주합니다. 왜 이런 공의가 시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하나님마저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당가인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탓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두란노선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탓은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남 탓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탓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마르다가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맞아냈을 것이다,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느릿하게 오는 바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은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에다 이 믿음을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음을 네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서 내 현재와 내 과거와 내 미래를 스스로 감옥 속에 가둬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그죠? 온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행의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손에 그저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당신들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당신 잘못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먹을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마셨다고요?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탓하지 않았다는 말이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요, 그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넓게 보고 사방에서 보고 위에서 보면요, 오히려 내 생각이 틀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더 의로웠냐? 여러분 다윗은요 10년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선왕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냐? 하나님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히도벨에게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몇 번째 아들입니까?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9명이나 있는데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4번째 날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겠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은혜 베푼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도 마찬가지고 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다윗이 그들에게 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곤란 가운데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피난 가운데서도, 핍절한 가운데서도 그가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입장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괜찮을 때 베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헤아리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 너무 많이 불렀어요. 397장.